11월 2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토론이나 논쟁을 할 때요,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드러난 증거나 객관적인 정황, 또 법조문이나 규례 등을 위반했는지 지켰는지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상대방에게 논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어떤 것에 근거하여 인과응보라는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는 걸까요? 첫째는 자신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는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본 것이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선조들이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이하를 보면 엘리바스는 이런 주장을 펼치거든요.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수는 정해졌다.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이르게 될 것이고 결국 보응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엘리바스의 이 말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욥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욥, 네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네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너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요, 개인의 경험은 무척 소중한 자산이 되겠지만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 자체를 다른 이들에게까지 적용하거나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일반화하는 것은 무척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나름 꽤 지혜롭다고 여겨지며 자신이 지혜의 전수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은 누가 듣더라도 설득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하고 더 나아가 그의 논리가 욥을 전혀 설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엘리바스의 발언은 과연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게 만듭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바람과 같은 지식, 동풍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람은 제어가 되지 않고 강하게 불 때는 파기적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라지는 것처럼 욥의 말이 무모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욥처럼 고난받는 현실에 대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욥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몰아가게 되는 거죠. 고난당하는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만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맹목적인 강요일 뿐입니다. 둘째, 엘리바스의 말에는 결국 욥에 대한 정죄와 함께 욥에게 멸망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결국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신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굴복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이 악인임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렇게 욥은 더 이상 회복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칼날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심판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말이 주는 파급 효과는 발언자의 의도에 따라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고 격려가 될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처럼 듣는 사람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심어주고 정죄하는 결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듣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엘리바스의 발언은 올바른 진단에서 올바른 해법이 나온다는 것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틀리면 해법도 틀리다는 거지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욥의 전체적인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관점과 시각으로 욥의 상황을 진단했고 결국 욥을 악인으로 판정하고 그래서 욥 자신에게 고난의 원인이 있고 그에게 남은 건 하나님의 심판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진단은 정말 잘못된 거죠. 욥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단을 잘못한 엘리바스는 결국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생각과 말과 판단에 정말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태와 사람을 분별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고 그래야만 실족하지도 않고 실족시키는 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신중함과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렇지만 누군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자칫 내 생각과 판단으로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분별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